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위로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을 볼 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은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는 그 역사를 역사적 실천적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해방받고 죄를 용서받는 이런 위로의 소식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받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진정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이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받는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물과 피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시대 아래서 그 율법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의 아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받아야 될 그 위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죠.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분을 통해서 보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 참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 가장 큰 위로이며 참된 위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주제여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자신이 그토록 일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뵙고 또 영접하였으니 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기까지 했으니 자기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며 큰 위로를 받은 생명들인지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믿어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생명들은 이미 다른 위로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믿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했으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까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위로가 무엇이며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더 없는 큰 위로를 이미 받은 생명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주님을 통해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거나 또는 그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생명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더욱 확실히 누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 것인가? 우리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생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더 큰 위로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위로마저도 알지 못하고 그 위로의 흔적이 이미 희미하게 지워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인생, 불같이 되고 말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에 은혜의 해와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덮으시고 그 책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초림 주님으로 그러한 일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시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공포식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은 2절 이후로도 이사야 61장은 2절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은혜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하셔야 될 그 사역, 그 사명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통해서 공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61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예수님이 읽고 책을 덮으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해 주시는 그런 이미 베풀으신 위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분하고 충분한데 또 다시 베풀으실 위로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 위로는 무슨 위로냐? 바로 신원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런 위로가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일. 신원이 뭡니까?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요즘 번역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의 온수된 곧 하나님의 온수가 된 그 온수들에게 대해서 보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이런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전파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 신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일으키심을 받아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께서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겸손하게 초림 메시아의 그 사명의 한계까지만 해당이 되는 은혜해와 그 말씀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시고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베풀으실 위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겠다는 이런 위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위로해 주신 데 있어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자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생명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위로이시냐? 어떤 생명들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보실 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그 슬픈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슬픈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지경과 환경을 말씀해 주실 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다발을 줘서 그 슬픔을 대신하는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쁘고 즐거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시온에서 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충성된 종들은 그런 길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온통한 일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묻혀버리고 만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유리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시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억울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통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신원으로 갚아주시겠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베풀으실 1호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재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그런 신혼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참된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임마된 이스라엘이 나오겠지만은 그 참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로를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서 슬픔, 또 고통, 또 십자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온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를 받기까지는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는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실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보된 종들, 그리스도의 신보될 이스라엘도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에서 온통한 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온통한 사정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런 온통한 사정, 그런 슬픈 사정을 예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심으로 참된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풀으실 그 위로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그런 너무나도 큰 은혜를, 큰 위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베풀으실 그 위로는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으신 그 위로 못지않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위로, 그런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때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이미 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로 되기 전에 이미 다 죄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의로움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택하셔서 정한 때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영화롭게까지 해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위로라는 것은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그 어미가 어린 자식,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위로받을 때가 가장 그 마음이 포근하고 실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들의 괴로움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종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회복시키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며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종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걸머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함과 온통함에 대해서 다 시원해 주시며 이제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온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종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인생을 이루어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인생을 이루어하는 것도 다소 이루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완전하시고 그 은혜가 한량없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이루어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루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실 그런 생명들은 그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를 받기까지는 마치 사람이 볼 때는 황폐한 동산과 같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 굉장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영화롭게 보이는 그런 곳을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해주신다는 그 광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 땅에 회복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리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지금 이 지구상에는 황폐한 곳도 많고 사막도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하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셔서 베푸르실 그 위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이런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주님의 일구월심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자 동무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갔던 그런 종들에게는 이런 위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이런 기쁜 소리가 있게 되는 이런 큰 위로를 베풀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생명들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와 위로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죄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큰 위로를 받았음에도 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어떤 인생을 통해서 위로를 찾는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생명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와 위로가 이미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흑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베푸르신 그 위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간 그런 과정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당했던 그런 해방과 모욕과 조조, 핍박, 압박,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원해 주심으로, 이 땅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심으로 참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당신을 기다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받을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원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